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2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배 타고 걷는 게 아니죠. 헤엄쳐서 걷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놀라운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추격해 오던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다 잠기는 것, 휩쓸려 가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들은 이런 신나는 사건, 굉장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사흘도 못 가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떨어져 버렸고 어디에서도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가운데 고통스럽게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지간하면 목마른 처지에 일단 마시고 볼 겁니다. 그런데 마라에 있는 이 물은 아무리 눈 딱 감고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은 미네랄이 녹아있는 물이거나 생수이거나 산골 약수가 아닙니다. 그냥 목만 축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당장에 이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때 그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좋은 일을 만들어주시고 더 잘 보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즉각 샘을 만나게 해주거나 비를 내려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간신히 마라에 도착했을 때 수고했구나 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아도 홍해를 건너고 사흘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25절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내 주제를 파악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이 목표입니다. 또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선입니다. 우리가 배고픈가? 마실 물이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일들을 고치시고 또 보수하시고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종종 일을 더 나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일을 포기하게도 만드시며 때로는 지연시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다 된 일을 망가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딛고 성장할 수 있고 결국은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원망의 감정이었습니다.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합니다. 그들은 원망의 민족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달팠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 탓을 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불평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고 말하며 판단하는 것, 이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던 입에서, 찬송하는 입에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곧장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너무 쉽게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닐하우스 속에서 곱게 자란 꽃이 되기보다는 바람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소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꽃이 당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은 우리도 당신을 닮은 그 모습,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수많은 홍해를 만나고 또 마라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